2장 1절로 2절 제가 공동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웠죠.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장군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장군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에서 12월 셋째 주 21일까지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앙망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목요일, 그래서 12월 셋째 주 21일까지를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은혜 속에 있지만 우리는 강한 힘이 있어야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삶을 전쟁이다.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힘을 기르자. 체력은 국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피투성이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편하게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정말 피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긴 자와 진자는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와 진자는 서서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생이 끝나갈 때까지 우리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앞에서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견고하게 선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도 없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이 어떤 연약한 어떤 사람들은 목사한테 시험 들었네, 성도 권사한테 시험 들었네,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외출이 한 2번 있었는데 어디를 가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요즘은 교회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합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꽤 한 10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둔다, 교회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권사님들끼리 서로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가라지다 그랬어요. 왜? 진짜 믿음은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판단이 되는 것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길 때가 되면 옮겨줘.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갈라 하면 저는 그거를 2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2번이나 저는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그렇게 목회자를 잘 섬기고 성도들하고 융화도 잘 해서 정말 잘 어울렸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무 말 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 놓으시더라고. 2번째 또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목사의 말이, 목사의 설교가 거슬려 본 적은 없어요. 왜? 그거 설교가 거슬리거나 장로가 행동이 눈에 나거나 권사님이 사모가 말이 들리는 거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 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자기한테 씹는다는 거야. 오늘도 또 내 아를 씹더라. 나를 또 도마에 올려놓더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돼. 믿음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 왜 사람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생기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정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밥그릇을 발로 자기가 스스로 차는 거예요. 받을 복을 자기가 찬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너희들은 책망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래요. 목회자가 눈에 난다. 기도하래요. 그냥 기도해 주래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설교만 하시면 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이 없어요. 그런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전 15장 5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흔들리지 말고 16장 13절에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남자다운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중후함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50대 들어가면 중후한 맛이 나죠.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익었다는 소리예요. 익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뭐예요? 익었다. 열매가 익었다. 왜?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중후한 맛이 나는 거예요. 나이 60, 70대도 팔랑개비치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빈깡통인 거라. 빈깡통. 그러나 중후함이 난다는 거는 믿음의 열매가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는 행동하는 것들이 중후한 맛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연습이 없죠. 연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착실하게 살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연세가 벌써 94살인데 너무 정정하신데 또 너무 아름다우신데 할머니가 참 보내기가 너무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살면 뭐해 안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앞으로 우리가 길게 살면 20을 산다고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20을 산다고 봤을 때 10년이 어때요? 1년 같아요. 어제아래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연습이 없어요. 우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도 뇌도 몸 움직임도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이제 후퇴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육신은 후퇴하여 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연습은 없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돈에 흔들리는 세상 살지 말고 명예에 흔들리는 세상 살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중심을 한번 봐보.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뒤를 한 번 정도 돌아본다면 한 번쯤 뒤를 돌아본다면 부끄럽잖아요. 한 번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은 거야. 나 기분 좋으려고 산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핑계거리일 뿐이에요. 나 성격상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열심으로 산 거라. 그러잖아요. 돌아보니 허탈감이라. 허탈감은요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허탈감이 오는 거죠. 왜? 난 열심히 살아왔어. 그냥 앞만 보고 살아왔어. 그러나 살짝 뒤를 돌아보니 나의 열심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은 내가 흐뭇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우리가 돈에 명예에 쾌락에가 빠져있을 그 세상에 묻어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경제가 흔들리고 윤리가 흔들리고 도덕이 흔들리고 양심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때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한 군데 신방을 갔는데 진짜 가만 안 놔두고 싶은 목사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식당 가서 아침에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해서 오는데 처가 식구들만 와서 옹기종기 예배를 드려. 장인, 장모, 처남, 부인 와서 드리는데 처가 식구들이 부담스럽다고 처가 식구들 교회 나오지 말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모 혼자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고? 본인은 맨날 낮에 자빠져 누워있고 그것도 재혼을 했는데 여자는 돈 벌어다 주고 남자는 집구석에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본인 새끼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당장 때려치우라고. 왜 결혼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고. 믿음이 너무 어때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을 아주 위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살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가 아닌 거라.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해. 그리고 재혼한 여자의 아들이 오면 그 표현이 그래요. 머리 꼭지가 돈다는 거야. 자기 부인이 재혼해 왔으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로 품어야 되잖아요. 왜 그 아들이 오는데 머리 꼭지가 도냐고. 제가 진짜 눈앞에 있었으면 제가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 하느냐. 목사가 다 목사 아니에요. 오죽 있으면 성경의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끌고 갈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본인 영적 관리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저도 수도 없이 흔들리고 저도 수도 없이 입도 더럽고 저도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해요. 그러나 또 빨리 되돌아서서 또 주님의 뜻을 또 헤아리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57인데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나이가 뭐 10살 가까이 많대요. 나이 먹은 영감 대소변 받아주려고 재혼했냐?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라. 아들이 엄마가 이상한 데 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그 여자 사모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험한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연습이 없고 되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 제일 현명한 것 같지만 지금이 제일 맞는 것 같지만 또 한 걸음 나가서 보면 또 실패의 연속이에요. 삶이 실패의 연속, 실수의 연속, 후회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께 물어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거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물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귀에다가 아이 너 잘못됐다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강하면 깨달은 영을 주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내 속에서 요동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요동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잔잔하게 말씀으로도 주시고 맞잖아요. 그래서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은사와 옳은 은혜와 하나님의 옳은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개똥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평신도보다 더 악한 것이 목사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가 더 사기도 마치고 거짓말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성도들 돈으로 보고 목회하는 목사들 게을러 터져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성도들 주머니 빼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다단계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목사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힘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은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돈이 많으니까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천석구는 천 가지의 고민이 있대요. 우리 돈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죠? 자식 애를 태우든 누군가가 아픔이 오든 누군가가 질병이 걸리든 우리는 지금 없지만 질병 안 걸린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 돈 대신에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면 돼.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울지 말고 없는 것에 뭐 누가 그러시대요. 뭐 두꺼비는 아니 뭐는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고? 달팽이는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고.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집 있으면 뭐합니까? 환자 나오면 뭐하는데 건강한 것만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러나 강하다 나는 그래도 강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여 의인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처절하게 초라해지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돈을 많이 주면 우리 집사님들 돈 많이 주면 누구한테 보증 쓸 거잖아요. 또 맞죠? 또 보증 쓰고 또 돈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나도 돈 많이 주면 백화점 갈 것 같아요. 그러죠? 백화점 갑시다. 돈 많이 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영심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쓰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만큼만 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멘입니까? 나한테 돈 줘봐. 분명히 누군가가 나한테 돈 사기쳐 먹으려고 또 누가 달라들어. 도둑질해 먹으려고 또 달라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될 거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세상 것에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왜 잘 되냐? 냅두세요. 그 사람들은 지옥행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없지만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통장에 다들 돈 얼마씩 넣고 있다는 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더 바라잖아. 더 자꾸 돈은 제가 보니까 얼마 정도에 쌓이면 그 돈을 허물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또 한 탑을 올려. 또 한 탑을 올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졸업은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모두 이제는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눈물 날라 그래요. 제가 지난주 11월 25일 날 광주 갔다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순복음 사모님도 제가 모시고 같이 갔거든요. 그 앞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제가 막 흐느끼면서 막 울었어요. 막 그랬더니 옆에 막 사모님들도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왜 울었느냐? 저렇게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죄인을 처절한 찢어도 어째도 죽을 만한 이 죄인을 위해서 마국간에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삶에
불평불만할 그런 건덕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야 10만원 주고 온 게 후회스럽진 않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나를 위하여 또 깨닫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보잘것없는 그 선극을 했었잖아요. 선극으로. 근데 그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나를 구원시키고 영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을 닦아도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성도들이 뭔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안 바뀌어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니는 설교나 해? 또 한 번은 아버지 저는 암만 해도 목사가 아닌가 봐요. 왜 그러냐면요, 뭔가 변화가 다 안 되잖아요. 나부터도. 그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요, 나는 구원시킬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시키지 네가 구원시키냐? 너는 설교나 해. 또 이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참 교만하구나. 아, 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제가 그러고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신가 막 웃네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네 할 거 네나 해. 내가 다 해. 네가 뭘 해. 그렇게 내 마음에 그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구원시키지 네가 구원시키냐? 니는 설교나 잘해. 야, 내가 하지 네가 해?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와,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능력 받아야 되고 우리는 권세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권세자입니다. 아멘. 예수의 권세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는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하고 우리는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과 타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하고 타협하고 있느냐?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천국을 향해 마귀들하고 내가 싸우고 있냐? 아니면은 내가 뭐에 지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과 타협하고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견고케, 온전하게 함, 굳게 함, 요거는 강하게 함, 견고하게 함,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쓰는 용법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안에 온전하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견고해야 됩니다. 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숙해야 됩니다. 이 가을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을이 아름답더라고요. 단풍이 불이 났어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불이 났어. 아,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고 가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는데, 정말 내 이름이,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강해졌냐는 거죠. 주의 은혜로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은혜로 강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은혜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분명히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더 큰 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고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하다. 예수 안에서 강하다. 항상 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 능력받아 마지막 때에 주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